전혀 없네. 그가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가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움 없으니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가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가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가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가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래요. 지난주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그들의 우정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과 나눔이 있었나요? 오늘은 하나님이 다윗과 위대한 약속을 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의 이야기에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그럼 먼저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라고 말했어요. 요즘식으로 바꾸면 나는 타워팰리스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서울역에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탄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어요.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길 원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부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예언만 할 뿐이셨어요. 다윗은 너무나 아쉬웠지만 미래에 지어질 성전을 위해서 미리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어요. 사울을 피해 수년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던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후에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따뜻하고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것은 옳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기를 원했죠.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 하나를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겠다. 이 말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아, 이제 내가 너의 집안을 왕의 집안으로 만들겠다. 내가 죽으면 너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이며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너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모두 그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결국 그의 가장 중요한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만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셔서 그와 맺었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꼭 믿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왕이 되려는 존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돈이나 사람이나 또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그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요 참된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